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잘 떨어져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둘 이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둘 이상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녀 사이, 부부 사이는 원래 각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합치된 육체 관계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요. 그 다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천륜으로서의 관계로서 하나가 됩니다. 자, 형제는 어떨까요? 형제는 한 피를 공유한 관계로서 하나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제는 한 피를 나눈 관계다. 자, 그럼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는 우정이라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 민족, 백성, 국민 어떤 걸까요?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민족을 뿌리를 두고 있고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가 되죠.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은 현재는 미국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는 한국을 응원해요. 한국과 미국이 야구 시합을 해도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지 미국을 응원하진 않아요. 그게 하나라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은 어떨까요? 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죠, 일단.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는 모두 다 프레이즈 교회 교인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프레이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같은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성도의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우리
뭐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 아닌 경우에는 피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하는 일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네 개의 당파로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자, 오늘 고린도서니까 우리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좀 살펴보시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그리스 반도하고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남단에 있는 지역 남단에 있고요. 갱그리아 항구하고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을 하고 또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묘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래서 이쪽 지역은 상업과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또 아주 정말 잡다한 민족,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 문화 이런저런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프로티트라라는 우상이 있는데 600피트나 되는 그 산상에 무녀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우상이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인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음탕한 풍습에 젖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또 다른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도시, 방탕함, 음란함 이런 거에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게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뒤섞이면서 아주 엉망. 자, 그런 곳이 고린도인데 여기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도 했고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본문은 AD 51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AD 55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4개 분파로 분열이 돼서 분쟁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애끓는 마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에 씁니다. 서로 합치하고 일치하라, 하나가 되라, 강력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들이 일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즉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가 돼야 되느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 자, 우리 10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합하는데 뭘 합하냐면 같은 말을 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라. 또 마지막으로 같은 뜻을 가지라. 자,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된 의견, 일치된 의견, 같은 말. 여러분, 모든 싸움의 시작은 뭐냐면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의견, 일치되지 않는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서로 다른 의견만 얘기했다고 싸우진 않죠. 결정적으로 내 말은 옳고 너 말은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이겁니다. 진리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 이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일치하면 당연하죠. 이런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 만약 성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르다면 그들이 하는 말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듣고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면 그들이 하는 말도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일치하라고 그랬죠?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으로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마음도 갖고 또 영적 기능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기능, 영적 기능, 이 모든 것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다. 만약에 그 마음에 섬기고 따르는 바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어느 한쪽은 분명히 같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 마음이 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이교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마음에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표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닮아가야 한다. 성도들은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는 바가 주님을 향해서 서로 일치해야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고 같은 마음도 갖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죠. 같은 말을 안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없으니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어떤 판단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향하는 의지, 이런 거겠죠.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뜻도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같지 말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열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 요즘처럼 뭐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때 당시 4개의 당파가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파들이 생긴, 이런 분열의 모습이 생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끼리끼리. 근데 이것도 사실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나이 또래, 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비슷한 직업군 혹은 비슷한 취미군,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 어떤 모임을 형성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사람들을 적응하게 해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끼리끼리는 그런 끼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끼리끼리?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당을 어떻게 지었냐면 파를 나눈 거예요. 나는 대목사파, 나는 영목사파, 나는 이현식 집사님 파, 막 이렇게 파를 나눈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교회 안에서의 끼리끼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이러한 고린도전서 시대의 이 모습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4개 파로 주어져요. 첫 번째 바울파. 바울파. 나는 바울파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파 4개의 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파를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파를 언급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자기 이름으로 만든 당파를 만들어서 쫓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얄팍한 지도자들은, 그게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얄팍한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 밑에다가 추종자들이 모이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야, 20,000명이야,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겠지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의 참종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당파를 만들어서 쫓는 자들을 제일 먼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야단을 쳤어요. 파당을 일삼는 자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바울.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 바울의 이름을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설립을 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러니 그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존경스러워. 이게요, 프레이즈 교회가 정대철이 만약에 은퇴를 하고 저 휴스턴에 있는 뭐 김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면 이게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라는 그런 타이틀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했지만 설령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한 1,000명으로 부흥을 시켰다 할지라도 프레이즈 교회 개척 목사는 난 거야, 나. 그 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존경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파당을 형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래요.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조금 이따 이 얘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바울파를 야단쳤어요. 그 다음 누구냐면 아볼로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볼로. 네. 아볼로는 헬라 문학의 중심지구 중에 하나였던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고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웅변에 능했다. 아주 말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엉망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사실 아볼로는. 근데 아볼로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요. 그 후에야 비로소 아볼로가 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가 그 고린도 교회 뒤늦게 왔는데 그런 파당을 만들게 됐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떤 철학적, 헬라 철학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말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세련미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를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러한 자기 이름을 둔 파당을 만든 그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버립니다. 에베소로 가버려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성격도 좋은 분이었어요, 아볼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나 아볼로는 당연히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상관이 없지, 무관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게바입니다.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아니, 느닷없이 어떻게 그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모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게바라는 이름을 씁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베드로의 아람어 표기가 게바인데 심지어 게바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게바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했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 으뜸가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또 따로 모여서 일종의 게바파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물론 이것도 추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파의 구성원들은 아주 율법주의 신앙 형태를 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야, 멋있다. 그리스도파. 나도 그리스도파 해야지. 요거는 정확하게 규명이 어려운 파당이야. 정확하게. 사실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렇게 한 걸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면 그리스도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파는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더욱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말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파에 속한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꾸짖는 파당에 자기도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파를 야단쳤던 거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파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파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파는 대립되는 어떤 한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파는 게바파와 성격이 비슷한 율법주의자들이거나 또는 주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혹은 그 형제들을 추종했던 자들이거나 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세 개 파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 사람들이 만든 파이거나 중요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배타적인 파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과 상대적으로 달라. 그렇게 그런 파당을 형성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참여한 건 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파당을 지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데 1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몸도 하나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도 하나고, 주님의 십자가도 하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도 하나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분열과 분쟁이 너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막 나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파라고?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에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쓰다가 보니 한 명이 더 생각이 났어. 근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많이 안 베풀었더라고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세례를 주기는 했어도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았지만 세례를 주기는 했어도 내가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뜻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숭배하지 마라. 사람을 숭배하지 마라. 아마도 그때 당시 아까 이렇게 파당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도자로 삼는 사람들을 신격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건 진짜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고 큰 교회도 다녀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지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목사가 예수님
하고 친구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격인 거야. 내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는 예수님하고 동격이야.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를 신격화하고 또 그거에 재미 들린 목회자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거에 젖어서 빠져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할 나이가 지나도 은퇴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격화시킬까봐, 여러분이 저를 신격화시킬까봐 일찌감치 은퇴할 거예요. 일찌감치. 늙어서 그냥 꼬부라질 때까지 안 해.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도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분열의 양상, 오늘날 교회, 여러분 교파주의,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뭐 침례교냐, 많은 교파들로 나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교단일까? 아니, 김명숙 집사님, 예수님은 어느 교단일까?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여러분, 바울은 어느 교단일까요? 베드로는 또 어디? 야고보는 어느 교단일까요? 이러한 교단들이 나뉘는 것은 결국 교리적인 문제들, 뭐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각 교단들이 주장하는 기본 교리들이 다 들어있긴 해요. 물론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제하여야겠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성애를 가지고 신학적 고찰을 하는 그런 게 어젠가 그제 있었어요, 한국에. 아니 무슨 동성애를 가지고 신학적 고찰을 해, 논쟁을 해. 참 이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정치적인, 하여튼 뭐 그런 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제 입이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귀가 또 더러워지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저는 수도 없이 봤고요. 큰 교회가 신방전도사가 있어서 나는 김전도사파, 나는 이전도사파, 장로가 여러 명이 나는 김장로파, 나는 이장로파. 우리 교회는 하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파당을 못 지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주류가 어디냐? 김장로 쪽이 주류냐, 최장로 쪽이 주류냐? 여러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연예계에도 그래요.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김구라 라인.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먼저는 보수냐, 진보냐. 보수 안에서도 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친박계에 속해야 되느냐, 아니냐. 내가 진보인데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내 정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보, 보수 논쟁하면 싸웁니다. 요거는 가족 간에도 싸워요. 아주 친한 친구 간에도 싸웁니다. 절대로 보수가 옳으니 진보가 옳으니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지 마세요.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보수는 보수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보는 진보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진보가 옳은 것도 있고 보수가 옳은 것도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족들끼리도 하지 마시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적인 이 경향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세례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만 베풀어지지 바울이 내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냥 분파를 만들어서 다 흩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분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꿈속이에요. 여기 장로교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옥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성공회파 사람들 있습니까? 천사가 그럼요, 있습니다. 여기 침례교파 사람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기 감리교파 사람도 있나요? 없을 줄 알고. 예, 물론이죠. 있죠. 웨슬레가 깜짝 놀랐어. 실망을 했어. 지옥에 왜 감리교인들도 있구나. 발길을 돌렸어. 자기 눈앞에 천국 문이 탁 펼쳐집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도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여기 장로교파 교인들이 있습니까? 천국.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침례교파 교인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입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공회파 교인들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천국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존 웨슬레가 좋아하면서 여기 감리교파 사람들은 있군요. 맞죠?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요, 감리교파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도대체 천국엔 누가 있단 말이오?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곳입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감리교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성공회 무슨 뭐 침례교, 성결교 교인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그런 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당.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는 절대로 당을 짓지 말, 분쟁하지 말. 제가 교회 왼쪽에 배너를 하나 걸어놨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거 혹시 뭐가 여기 세 개가 써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거 외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담임 목사 중심, 뭐 무슨 중심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 짓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열이 있는 교회, 분열, 분당, 분쟁이 있는 곳에 절대로 내가 속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어 분열했던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고 또 전체 교회 무리들 속에서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단과는 싸워야 하고 이단은 배척해야 하고 이단은 물리쳐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열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더군다나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